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10가지 심판 중에서 네 번째 심판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다섯째 심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심판은 정말로 어떤 체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바로왕, 애굽 혹은 애굽 땅, 애굽 사람이 이전까지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생명나무를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선악과로 곡해하고 그것을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면서 그것만이 피조물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땅의 가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가치를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던 형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신이니까 내 스스로 내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벽돌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성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탑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바로라고 하는 나,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나에게, 얘야, 네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선악과는 사실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야. 내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게, 풀어줄게 해서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바로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새 마음, 새 부대로 바꿔주는 과정, 창조로 이끌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낳는 과정, 곧 산상수훈의 과정이 펼쳐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 10가지 심판은 선악과 나무로 그려지고 있는 10계명과 하나하나 일치를 시켜서 그 각각의 계명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5번째 심판, 짐승의 죽음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 이 5번째 심판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sent Moses with the message for the king of Egypt.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 곧 복음을 말해줄 테니까 내 말을 네가 담아서 받아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라. 이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네가 그 바로 왕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줘.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The Lord God of the Hebrews commands you to let his people go so they can worship him.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라고 하는 바로에게 전하고 계시는 성령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라고 하는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 복음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3일길에 죽음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죠? 첫째 날은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는 거. 예수로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그건 곧 창조의 과정이기도 하면서 창조의 완성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 그리스도로 태어나면 내가 곧 말씀을 가진, 말씀에 의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세 번째 성전으로의 세워짐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그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상태 자체가 진리고 사랑이고 용서고 구제고 기도의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 그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주님이 계속해서 네가 내 백성을 놓아주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풀어서 이해하자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바로는 결국은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며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라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 나, 그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 내가 율법 세상에 대해서 끊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야, 너는 결코 내가 될 수 없어. 얘야, 너는 결코 내 흉내를 낼 수 없단다. 응? 네가 내 말을 훔쳐서 선악의 율법으로 가진들, 그리고 그 선악의 율법을 아무리 행위로서 행한들 너는 결코 내가 될 수 없어. 너는 내 흉내를 낼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내 말을 진리로 알고 깨달아야 돼. 요 지금 가르침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바로가 이전까지, 내가 이전까지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하나부터 10까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로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If you keep refusing, 너가 만일 계속해서 내 백성 보내기를 거부한다면, 거절한다면, He will bring a terrible disease on your horses and donkeys, your camels and cattle, and your sheep and goats. 너의 집짐승들, 그러니까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참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짐승은 왜 나오고 짐승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니 짐승 죽인다고 해가지고 바로가 진리를 깨닫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심오한 복음의 비밀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 나귀, 낙타, 소, 양떼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역시 바로로서의 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 짐승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짐승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유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어요. 그죠? 짐승은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 나무로 곡해야 하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선악과로 따먹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바로 곧 나가 이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짐승은 이 육의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되겠죠? 그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로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생명의 씨앗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 장자 그리스도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출애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비유로 모형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야 네가 자꾸 나라고 우기고 네가 자꾸 내 흉내를 내고 있는데 아니야. 그러면 너는 그냥 짐승일 뿐이야. 응? 말, 나귀, 낙타 응? 이런 짐승이란 말이지. 너는 그렇게 짐승으로 살면 안 돼. 응?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래서 짐승으로 살고 있는 너가 온전히 율법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다나토스로 완전하게 죽는 거야. 제물로 드려지는 거야. 네가 응?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But the Lord will protect the animals that belong to the people of Israel and none of theirs will die. 하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애굽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 번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지만 애굽 땅 안에 고센 땅이 있었죠. 그죠? 그 고센 땅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 땅의 다른 곳에 거주하지 않고 하필이면 고센 땅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고센 땅은 결국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뜻하기도 해요. 낙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짐승은 죽지 않을 거래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짐승은 결국은 나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왕 나를 뜻해요. 근데 고센 땅에 있는 집짐승들은 죽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그 고센 땅,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바로 너가, 너희들이 얘들아, 너희들이 선악과 나무를 생명나무로 알고 깨달으면, 내가 생명나무를 선악과 나무로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흉내를 내면 나는 영원히 그냥 죽은 시체로 마른 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예수로, 내가 다나토스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끊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연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로 알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거니까, 그죠? 내가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고 모형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진리 안으로 넘어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는 10달 동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엄마의 뱃속에서 영그러져 가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죽고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Tomorrow is a day the Lord has set to do this. 주께서 때를 정하시고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It happened the next day. All of the animals belonged to the Egyptian died, but the Israelites did not lose even one. 이튿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더라. 그죠? 바로가 나는 결코 세상왕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세상왕이 아니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죽음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개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When the king found out
he was still too stubborn to let the people go. 그런데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자기 딴에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로 애굽의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육신에 내가 죽어야 함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해서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더라.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금 5번째 심판, 집짐승의 죽음이 왜 10가지 계명 중에 5가지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와 연결이 되느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여기서 그리고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죠? 그죠? 이 부모는 나를 말씀으로 잉태해서 당신의 아들로 낳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적 개념에, 육신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모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아니 도대체 피조물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냔 말이에요. 뭐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보사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그려지고 있는 장면들이 바로가 내가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생명나무를 선악과나무로 지금 곡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라워하지 못하고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장님이 이거 벙어리다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진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악과나무로 곡해해서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자기 말로 가진 다음에 이걸 행위로서 행하고 있는 것, 이건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곡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 되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야, 제발 나 좀 네가 공경해라. 너를 생명으로, 진짜 나와 같은 신적인 존재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 낳을 수 있는 존재는 나야. 내가 네 부모야.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먹어, 알고 깨달아. 너 스스로는 결코 너를 생명으로 낳을 수 없어. 너는 결코 내가 될 수 없어. 네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네가 절대 내가 될 수 없단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짐승의 의미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짐승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건지. 짐승은 죽어야 되고 죽임 당해야 돼요. 왜? 짐승이 무엇인데요?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율법으로 훔쳐서 강도질해서 절도질해서 자기 말로 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자들, 그들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니까. 우리도 짐승이었어요. 짐승의 의미 이해되셨죠?
그 짐승은 다 죽이는 거예요. 도륙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고 하는 그 짐승으로서의 바로가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로 죽었기 때문에, 다나토스로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진리로 넘어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창조의 지금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의 의미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10번째 심판 중에 5번째 심판, 짐승의 죽음의 의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로만 그렇게 보고 읽으면서 여전히 내가 땅의 가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육의 가치를 쫓고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짐승인 거예요. 그 자는 영원히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